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왜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좀 부족한 것처럼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그렇게 정말 그냥 사랑해 주시면 될 거를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이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를 물을 때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신비와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100%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이해가 되는 일들은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것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제가 40일 작정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죠? 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너무도 힘들어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더 큰 아픔 아니면 실패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신앙에서 많은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왜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믿으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큰 단계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은 너무 크십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알기에는 너무도 크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여금 더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경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점에서 완전하시고 모든 점에서 완전한 사랑이시면서 모든 점에서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일들은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 시간도 세상에는 하루에 굶어서 죽는 아이가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넘어요. 어떻게 저 연약한 어린 아이들이 학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이 총칼 앞에서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시고 온전히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믿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소망을 보게 하였으며 진정한 평화와 평등의 사회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온 것이죠.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으나 동시에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발적으로 가셨습니다. 주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모든 사건의 주인공으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 십자가 사건 약 7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한 예언의 말씀들에 속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시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예고해 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이 된 것이죠. 이사야서는 그러나 이 메시아의 고난이 메시아 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죽으심과 고난은 그의 죄가 아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죄악을 담당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죠.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신 것이죠. 죄 없으신 그분, 흠 없으신 그분은 완벽한 제물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한 사람이라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죄에 대한 용어만 5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들었을 텐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목표점을 벗어났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인생에 살아가야 될 길을 벗어난 것을 이 죄라고 합니다.
아디키아라고 하는 이러한 죄는 부정과 불의를 말합니다. 포네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악하고 부패한 내적 상태를 말합니다. 파라바시스는 한계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침입한 것, 깨뜨린 것을 말하고, 아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무법, 불법의 상태를 말합니다. 아노미아는 정치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나라의 법률을 어긴 것보다 엄청 큰 개념임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상태를 말하고 내면적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속에 이미 그와 같은 생각을 했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음란한 생각을 가졌다 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난 인간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함으로 들어온 인류에 내린 저주인 것이죠. 더군다나 모든 죄인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죽음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 이게 공식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에 심판이 임한 것이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정하신 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법 안에 갇힌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 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법을 지켜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죠. 지도자들부터 요리조리 빼고 요리조리 법 다 어기고 나서 뭐 이런 짓 저런 짓 다 하고 나서 뭐 또 하겠다고 나오는 웃기는 일이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따라서 죄를 지은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 대가를 모든 인류는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류가 죄로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죠.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아닌 스스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는 거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으로 쓴 심판을 그대로 그 저주를 다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그렇게 용서해 주시면 되지라고 하는 물음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었으며 그 대속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고백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하고 무관하다고 하면 그 십자가는 나에게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임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죄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표현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죽음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고 영광이고 전해야 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짐을 대신 져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구속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없다면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지 아니면 그 은혜를 망각했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선한 마음과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오늘 사는 동안은 그냥 살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야. 예수님이 나 대신 당하신 그 고난으로 내 허물이 벗어지고 내 질고가 낫고 나를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이러한 놀라운 구속의 삶을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자꾸 떠올리시고 생각하시고 떠오를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온종일 여러분의 입에서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채우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을 감당하지 못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그 구속받은 자유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